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했습니다. 참여의시로 노래하다. 참여의시로 노래하라. 시편 전체 중에서 참여의시로 알려진 시는 총 7편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시편 6편을 시작으로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143편이 참여의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들 안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픔과 애통과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죄를 싫어하는 마음들, 그러한 언어들로 이러한 시편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드리던 시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시편을 성도의 삶으로 비유한다면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시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사랑으로 가득하면 우리들의 입술에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넘쳐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과 멀어져 살아갈 때는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사로잡고 입술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말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기쁘십니까? 네. 기쁘면 참회시가 잘 안 되는데 조금 염려도 있고 좀 근심도 있고 그래요. 오늘 조금 신실하다 여겨지는 성도는 주님 앞에 설 때 죄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을 넘어뜨린 그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죄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매몰차게 끌어버려야 하고 삶에서 내어 쫓아야 할 존재지 살며시 받아들이고 아니면 살며시 손잡고 걸어갈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본문에 보니 다윗은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 그 죄와의 관계를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들을 완전히 지켜 행하는 자를 우리는 신실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잘못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주님 앞에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분리하고자 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성경은 신실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신실한 성도입니다. 당신은 신실한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신실하다 정의할 때 죄에서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사람은 없지만 죄를 미워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를 거부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미워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미워하십시오. 아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말하는데 유일하게 미워할 수 있는 게 죄입니다. 죄는 신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가 느껴질 때마다 죄를 먼저 미워하고
그리고는 이 죄에서 분리되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회개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 눈물을, 그게 회개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은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진짜 어때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슬픔과 애통과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또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것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란 회개한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회개는 눈물과 한숨과 애통함으로 시작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됨을 다시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그래서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고 자녀된 그 권세로 자신을 정죄하려는, 나를 정죄하려는 그 세상과 마귀 앞에 단단히 서야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끝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 기도는 이렇게 끝을 내야 돼요. 회개 기도는 눈물로 시작해서 주여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며 내가 시작을 했지만 회개의 기도가 끝날 때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자녀된 권세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것, 이것이 기도의 끝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본문을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절로 7절까지는 죄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 중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만 8절로 10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의 선포를 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 6편을 시작하기 전에 그 머릿말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머릿말에 기록한 대로 본문 6편이, 이 시편 6편이 현악에 맞춘 노래라면 노래에는 절정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노래의 절정은 죄를 회개한 다윗의 용서의 확신과 그 믿음의 선포를 드리는 8절로 10절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의 절정은, 오늘은 참 희한한 날입니다. 오늘 찬양팀 쫙 서 있으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요 앞에 앉아 있는데 붕해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그래서 뒤에 성도들이 꽉 찬 줄 알았어요. 여기 앞에 나와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팀의 숫자나 앉아있는 분들의 숫자나 거반 다르지 않은데 역시 찬양팀이 빵빵하니까 좋긴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만사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일의 절정은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행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무엇을 행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게 절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절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절정입니다. 그 절정의 순간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다윗이 마음을 새롭게 해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결단코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확 부여잡고 회개하고 돌아선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 중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회개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절정의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큰 일을 다시 시작하셨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는 절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에는 절정이 없는 것이고 내가 드리는 찬양에는 절정이라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느껴야 돼요. 아멘.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다윗은 전심으로 회개한 자신을 주님께서 용서하다 받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노래의 절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절정이 바로 8절로 10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시편을 노래한 다윗의 마음을 절정에 이르게 한 1절로 7절에 기록된 그 참회의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노래의 절정을 맞이할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다음에 설교하는 그 절정을 여러분들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주석하다 보니 저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의 시로 노래하던 그 다윗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을까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주님께 책망받고 징계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 간구합니다. 다윗이 간구했던 이 1절 말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자신이 책망받고 징계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책망과 징계를 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징계와 책망은 자신이 아직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자기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12절은 이르기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백성 그 이상의 아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그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셨기에 내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말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의 자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고 너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죄의 유혹과 시험에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그 책망하심을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시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면 등을 돌리시면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누구도 나를 책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1절에 포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의 책망과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또 주의 징계와 책망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다윗이 주의 책망과 징계에서 벗어나게 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분노로 하지 말아달라, 진노하심으로 자기를 대하지 말아달라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여 분노로 나를 다스려달지 말라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윗과 동일한 간청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에 보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게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님이 자기를 분노로 다스리실 때 자기는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진노하심 앞에 자신을 낮추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주께서 노를 바라시고 분노로 열궁을 밟으시겠다 선포하셨을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타락한 열방을 왜 당신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의 제목을 바꿉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떨며 다시 간구하여 이르기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타락한 저 열방을 향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드렸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와 분노로 열국을 다스리겠다 선포하시는 바로 그때에는 오히려 진노 중에 주여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바로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분노가 아닌 긍휼을 구하여. 왜냐하면 그 분노가 어떠한지를 다윗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노하심 속에 멸망받아야 할 그 대적자들과 같이 자신을 대하지 말아달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두려워하고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고 떨었던 그 하나님의 분노, 그 분노가 무엇입니까? 분노로 해석된 단어는 아프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니 아프입니다. 아프. 이 원어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호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콧구멍을 말합니다. 좀 웃긴데 코아프? 이 분노입니다. 아유 피곤한가 웃지도 않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설교인지 아십니까?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이 농담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박 전사님 했으면 웃었을 텐데 태클나 이럴 때 웃으라고. 여러분이 안 웃으면 제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땀까지 나요. 분노는 아프가는 원어입니다. 콧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땡큐. 아유 센스 있어. 여러분 분노할 때 코를 씩씩거리는 코평수를 넓혀서 씩씩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절은 원어를 읽어보면 야곱의 코는 라헬을 향해 불타올랐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그 코를 씩씩거리며 라헬을 뚫어지게 쳐다봤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분을 발하셨다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코는 모세를 향하여 불타올랐다. 이게 분노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분노하는데 참
나 분하다. 내가 너한테 지금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코를 탁. 이게 분노의 계열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이 분노할 때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르기를 인간이 분노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 말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로 인간을 분노하게 만든 죄를 향하여 진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분노하게 하는 죄를 향하여 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죄와 빨리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왜? 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빨리 분리를 해야 되는데 죄와 분리를 시키는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주의 진노로 심판받는 바로 그 시간에 죄와 함께 나도 덩달아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분노와 진노하심 앞에 서야 하고는 그 다윗은 본문 2절로 3절에 말하기를 내가 수척하고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까지 떨고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분노하심이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본문 5절에서는 주의 진노하심 앞에 자신은 마치 죽어 지옥에 있는 자와 같다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당신이 분노하시면 나는 당신 앞에 없는 자와 같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세상은 떱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천지는 진동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시고 내 영혼도 매우 떨리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 간청하는 겁니다. 주님의 분노 앞에 서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자신의 마음도 육체도 심지어 영혼도 떨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나 주님의 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에게 분노하시는 것을 정말 떨어야 합니다. 아니 뭐 마음대로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당신의 코를 나를 향해 바라실 때 우리는 떨어야 됩니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좀 쫄아야 돼요. 아니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할 때 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럼 그냥 세상처럼 심판받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간청하는 다윗의 심정은 그 주님의 분노 앞에 서야만 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탄식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6절로 7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다 말을 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쉼을 얻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쉼을 얻어야 하는 그 밤에도 주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구원만을 기다리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 쉬질 못하는 것. 내가 아무리 그 밤에 잠을 자도 내일이면 주님의 분노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밤에 내가 쉬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건데 그 밤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로 다스리지 않고 용서와 그 구원의 손을 펴지 않으시면 내가 슬픔 중에 흘려야 하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내 침상에 나의 눈물에 뜬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 내가 누워 자는 그 침상에 눈물이 위에 뜨겠냐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렇게 울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긍휼로 다스리지 않으시면
내가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내 요가 다 젖을 것이라 지금 이야기를 하며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 돌봐달라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통 중에 시달리고 있었나라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잠깐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눈물로 참여하고 탄식하며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오로지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구원만을 구하며 지내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반드시 징계와 책망이 따르는데, 하나님의 것을 분노로 내게 다스리지 않고 긍휼로 나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징계와 책망을 받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죄에서 분리되고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린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탄식하며 울며 회개하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을까? 궁금하십니까? 궁금해야 돼요. 그래야 8절, 9절, 10절을 주일날 설교를 기대가 되게 되는데, 아니 뭐 그냥 까짓거 나는 회개했고 주님은 뭐라 하실지 뭐 I don't care, 상관없어, 그러면 뭐 주일날 설교가 관심이 없으실 텐데,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분노로 하지 말아달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침묵하시는 것보다, 자신을 외면하는 것보다 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와 책망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는 것보다는 덜 고통스럽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내어버려두다, 두려운 말입니다. 파라디도,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는 것, 우리는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건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주님의 침묵과 외면이 길어지면 그것이 내게 오히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한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윗처럼 주님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책망해달라고 우리는 오히려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긍휼,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하시면 내가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긍휼로 다스려달라, 오히려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다윗과 같이 우리 주님의 침묵과 외면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지은 죄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외면하지는 않고 계시는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을까?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의 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나는 하나님의 관심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내가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점재한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삶에 큰 시련과 고통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관심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때 회개해야 돼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징계하고 책망하시되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궁율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주일날 설교가 미리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용서의 첫 단계지만, 용서받는 첫 단계지만, 사실은 회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로 회개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은 아직 내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의인처럼 살아갑니다. 죄를 깨닫게 하셨지만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징계와 책망하심을 회피하며 도망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누구든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내가 죄에 안 지었다고 내일 자만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죄가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넘어져서 주님께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때마다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로 나를 책망하고 징계해달라,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오늘은 다윗이 드린 참회의 기도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주의 징계와 책망이 성도된 나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회개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밤에 회개할 때 다윗처럼 하려고 합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징계와 책망을 오히려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여 분노로 하지 마시고 나를 긍휼로 다스려달라. 당신의 진노 중에 긍휼을 잃지 말아달라.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기를 내가 기다리지만 당신의 분노가 아닌, 당신의 진노가 아닌 그 사랑으로 나를 징계해달라고 저는 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합시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오늘도 다윗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 다윗의 삶을 바꾸셔서 보수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신앙 중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내가 주님의 눈물로 나의 침상을 적시지만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 나를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새 하루가 내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찬양 한번 올려주세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참회의 눈물로 나의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기도가 내게 간구가 되고 탄식으로 변하여 이제는 내가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그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기도의 절정이
또 내 찬양의 절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되 당신의 긍휼함을 잃지 마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주여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사 하나님 예배를 외면했던 또 거부했던 주님을 멀리 따라 살아왔던 나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불렀던 그 찬양 아침 안개 눈 아까리들 귀한 찬양 드리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 아까리들 아침 안개 눈 아까리들 나의 약한 믿음이 식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어느 것도 염려하지 않아 빗줄기에 밤이 베이네 나의 작은 소원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작은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못 걸려서 주의 뜻이 살아가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해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침 안개